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은 또한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그 인생이 주님 때문에 복된 인생 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아 이 땅 위에서도 승리하고 하늘나라에서도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으나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대한민국을 주께서 붙드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름다운 통일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세계를 위하여 복되게 나아가는 축복의 민족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 주의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피와 살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내 안에 보화를 발견합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우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비유는 다 하늘나라 천국과 관계가 있고요. 또 그 말씀은 다 나라고 하는 나를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참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그리고 빛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건설해가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 기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으로 그러면 끝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백화점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백화점에서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에만 들어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 누릴 것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이런 심각한 말씀을 던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뭐냐? 교회는 믿는 자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늘나라 시민답게 길어내는 구원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그런 운동 그 자체로 끝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성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참된 보물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근본적인 뜻이 뭐냐, 이 비유의 말씀 중에서
참된 보물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본문의 말씀의 비유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여러분 보통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떤 농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농부가 가난해서 남의 밭을 빌려서 그래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주인이 따로 있고 이 농부가 그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은 거죠. 근데 어느 날 밭을 갈다 보니까 글쎄 뭔가 덜컥하고 걸리는데 보니까 그게 보물 상자인 거예요. 이 보물 상자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 농부가 이거 발견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묻어두고 집에 가서 몰래 집에 가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거죠. 그러는 바람에 그 땅도 이 사람 것이 되고 거기에 있는 보물 상자도 이 사람 것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주 부자로 많은 것들을 소유한 부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럴듯한 이야기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정작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세상에 살아가다가 횡재를 만나거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것은 세상적인 이해일 뿐만 아니라 세상 복에 대한 이해이지 절대로 하늘의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주인 없는 물건 가지고 가면 뭐가 됩니까? 죄가 돼요. 길거리에 가다가 지갑을 주셨어요. 잘됐다. 내가 돈이 필요한데 해서 그 지갑에 있는 돈을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죄가 돼서 그 사람 감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죄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성가시게. 그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물질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왜 자기가 그걸 주인 행세를 하느냐 이게. 왜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쓰느냐. 그래서 그건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 없는 물건을 길에서 줍거나 소유했을 때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고 생각하시는 비상식적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웃지 못할 얘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더래요. 그래서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더네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웠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건축헌금 드릴 게 없으니까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줍게 하셨구나. 그래서 건축헌금 하라고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걸 팔아서 헌금을 했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걸 또 여러 사람 앞에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이아몬드 반지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가 됐어요. 결국은 쇠고랑을 차게 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그러한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한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면 이게 잘못 해석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진정한 보물이 뭐냐?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보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고급스러운 보석이 보물이잖아요. 그리고 진귀한 예술품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으로 오래된 가치 있는 물건을 가리켜서 보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보물 제1호가 뭡니까? 남대문이죠. 남대문.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보물들은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이건 일시적인 것이고 임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 뭐냐? 세상 물질이나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그거를 위해서 구하는 신앙, 이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가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보이는 것에 가치와 소망을 두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거나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천국은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저 천국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소망과 가치를 추구하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가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게 더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물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보물이냐? 바로 보물이라고 하는 이 기점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보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값지고 예수님보다 더 좋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있느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없다. 예수님보다 더 좋고 더 값지고 더 좋아하고 더 귀한 것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보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보물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보물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보물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거 다 없어져요. 다 쇠해진다니까요. 다 썩어진다는 것, 그것밖에 없다고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조금 심하게 말씀드릴까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부모님, 형제, 이웃, 아무리 귀하고 좋아도 죄송한데 언젠가는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언젠가는 내 곁을 다 떠나요. 헤어지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 그러나 참된 보물 되신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임을 확정하고 확신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의 보물로 삼은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보물이 비록 없을지라도, 세상에서 말하는 재물과 또한 물질과 명예가 비록 없을지라도 걱정하거나 염려가 없고 섭섭하거나 서운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보물 대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그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찡그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물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 얼굴을 찡그리고 찌푸리며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받는다, 안 받는다, 뭐 걱정과 염려에 붙잡혀 한숨 쉬고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보물이신 예수님을 모셨기에 항상 기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기도하여 그 보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거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감추인 이 보물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추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발견해내야 돼. 1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보물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밭에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밭은 뭘 상징할까요? 바로 나 자신을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물 되신 예수님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예수를 여러분이 영접하고 믿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내주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훌륭하게 만들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고, 나를 높게 만들고, 으뜸가게, 탁월하게, 아름답게 나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물이신 예수님은 진리와 영감을 가지신 분이고 복음과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보물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셔서 그 보물 때문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그 보물을 가졌는데 문제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보물이신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가 문제라니까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데 길가와 같은 밭이 돼 있어.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밭 같은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게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이런 밭들을 정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좋은 땅으로 만들려고 부지런히 애쓰고 힘쓰다가 보물을 발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시는 분은 불행하신 분이에요. 보화를 발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아유, 못 발견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믿는 분들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다가 보물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예배당을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예배당을 다니면 과거에 내가 세상에서 살던 때는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진리가 발견되어지고 보물이 발견되지는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다가 또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보물을 발견하는 체험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물을 발견하게 되시는 놀라운 체험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이 보물을 발견했다 할 때에 발견하고서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거나 떠들거나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감추고 숨겨두는 게 좋아요. 은혜를 받거나 보물을 발견하면 절대로 떠벌리거나 섣불리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빼앗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오면 꼭 마귀가 역사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신앙의 도덕성이 없으면요, 그 모든 걸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은혜 받은 게 죄가 되고 잘못되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속으로 농부가 말이죠, 농부가 보석상자, 보물상자를 발견한 농부가 속으로 기뻐하면서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숨겨놓고, 그리고 농부처럼 오늘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밭을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쏟지 마세요. 아름다운 것을 지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셔야 됩니다. 그 보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거든 그 보화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쓰지 마라. 주신 모든 은혜를, 축복을 정말 지혜롭게 찰정화 사용할 줄 아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보화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는 보화를 발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수없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44절에 보니까 이 농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두고 가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판다라고 하는 자기 것을 팔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폴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교환하다, 바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가진 것을 판다고 하는 것은 그 옛사람의 요소, 다시 말하면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그런 밭을 팔아버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왜 팝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귀하고 가치가 있으면 그걸 왜 팝니까? 그러나 내가 사야 될 것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사야 될 것이 더 가치가 있다면 그게 더 귀한 거라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팔아치워야 돼. 그래서 저걸 살 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팔아야 돼요. 뭘 팔아야 되느냐?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옛사람의 요소들을 팔아야 돼요. 성경 속에는요 옛사람의 요소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6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12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1장에 보면 한 20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15가지. 그래서 총 53가지입니다. 옛사람의 요소가. 그런데 이 옛사람의 요소인 육적인 요소가 53가지인데 여기에서 중복된 것을 다 추리면 45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최고인 줄 생각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요 그건 다 45가지 옛사람의 요소가 들어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가치 없는 옛사람의 것들을 다 버리시고 정말 소유해야 될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감하게 이 시간에 옛사람을 팔아버리고 보화이신 예수님을 사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 사람 사실은 예수 전혀 안 믿던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 믿던 사람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 믿던 사람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45가지 죄의 요소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산다, 얻는다 그런 뜻은 케르디아노라고 그러는데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도 아직도 옛사람의 요소인 죄의 요소들을 그걸 버리지 못하고 팔아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왔는데, 내가 이 성질 때문에 살아왔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버립니까? 이 자존심을. 그 왜 팔아버리지 못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손해볼까봐 그러는 것 같아요. 손해볼까. 내가 이걸 팔고 예수를 사면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모든 것을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것을 오물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내가 얻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보화를 차지하게 됐고 큰 이익을 남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옛사람을 팔고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물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가치성을 몰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보물의 가치를 알고는 전에 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온전하게 사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이신 보물이신 예수님을 딱 만나서 그 보물을 마음속에 딱 모시고 나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그가 옥중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를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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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9번이나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피가 나고 고통스러운데 옥에 갇힌 사람이 뭐가 기뻐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살펴보시면, 우리 주변에도 살펴봐도 우리 인생도 살펴보면 진짜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 보물이 있는 밭을 사서 영원한 이익을 보게 된 가치를 알고 나니까 오늘 이 농부의 마음속에, 아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옥중에 있든 광야에 있든 혼자 있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빠지든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하늘나라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잠깐만 기쁜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겸손하게 보물이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온전하게 살면서 이 땅 위에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자,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 보화를 온전하게 아버지 내 보화로 사지 못하고 옛사람에 붙잡혀 아직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온전하게 내 것으로 삼고 기쁘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잠깐 동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